오늘 말씀의 주제는 증인의 삶이란 하는 주제입니다. 증인의 삶이란.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증인 이러면 벌써 딱 내가, 여러분 믿음의 증인 맞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요, 뭐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단조직입적으로 물으면 제가 이렇게 전 증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는 좀 뭐해요 라고 꺼려지는 이유가 있다면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지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너가 앞으로 이런 걸 이루어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혹시 적혀 있나요? 없습니다. 이건 나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이게 사실인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이걸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게 참인 것을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이거 그대로 그냥 사실입니다. 우리의 역할 자체에 대한 우리가 믿음의 증인이다, 그리고 이 내용 복음의 증인이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많이들 오해하는 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야만 복음이 복음되고 진리가 진리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큰 착각인데, 진리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진리입니다. 사람들에게 감추어지거나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훼손되거나 진리가 왜곡되어지진 않아요. 증인은 그냥 증인일 뿐,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지, 그 사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덧붙인다거나 내가 장황하고 내가 똑바로 살면 사실이 사실되고 내가 똑바로 못 살면 사실이 거짓이 되는 이런 능력 자체가 없는데,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진리가 나에 의하여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착각 자체가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할 거였으면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 놓으시기보다는 우리가 나머지 이루어야 할 영역을 남겨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기셨던 말이 뭐였냐? 내가 다 이루었다. 너가 뭔가 해줄 필요도 없고 네가 뭔가를 딱히 해야 될 이유가 없다. 내가 그냥 다 이루었다 라고 주님이 선언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다 이루어 놓은 일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잘 봐, 이게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보여주려고 내가 지금 나를 갈고 닦고 내가 멋있어지려고 하는 거야, 이럴 필요가 없고, 이건 그분이 다 이루신 일이야 라고 말해주잖아요.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증인의 증언입니다. 증인에 대하여 자꾸 사람들은 나의 어떠함, 이게 맥락이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될 텐데요, 왜냐하면 한평생 이 시선에서 못 돼요. 나의 어떠함에 대하여 시선을 떼질 못하고 계속 내가 어떻게 해줘야만 진리가 진리될 것 같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은 이러한 착각.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영광이세요. 내가 뭘 어떻게 했고 안 했고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이시라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내가 뭔가 귀하고 고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시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게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되실 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실 때 내게서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시작부터 흥분을 해버려서 지금 목이 또 제가 지금 목 상태가 굉장히 지금 말짱한 것 같지만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또 피드백을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기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약간 건방진 태도로 이렇게 서 있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안 나와요. 쥐어 짜내려다 보니까 몸이 자꾸 앞으로 쏟아지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자세가 글로 먹었다 막 이래가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꼭 어디선가 목이 쉬도록 목이 터져라 복음을 선포하게 되신 자리에 서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사님 몸이 이렇게 앞으로 쏠렸었던 거는 목이 쉬어서 그랬던 거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증인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증명이 마치 내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 때문에 증인으로서 사는 삶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면 증언이에요. 이게 다예요. 사실을 사실처럼 사는 거 있죠. 가령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돈을 엄청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돈이 많아졌죠. 이건 참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죠? 돈을 쓰겠죠. 없으면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진짜 돈이 없어요. 그러면 궁색하겠죠. 이렇게 내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 사실 그대로를 삶 가운데서 그냥 그게 드러나는 게 이게 증명하는 거지, 내가 뭔가를 막 돈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고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증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 오해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증인의 삶이 마치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내가 뭔가 이렇게 기적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재밌게도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주님 왜 그 방법 안 쓰시겠어요? 사람의 기가 막힌 야가 빠진 죄의 본성을 기가 막히게 아시는 거거든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나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할 때 자꾸 뭘 구하겠어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반응해달라고 구할 거 아니에요. 오,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셔서 내 상황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개선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네 라고 하는 인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언제만 찾겠어요? 그럴 때만 찾겠죠. 하나님은 근데 우리와 어떤 관계이고 싶으셨어요? 동행하는 관계이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시면서 약속하셨던 게, 내가 떠나고 나서, 내가 승천하고 나서 너희에게 탄탄대로를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 문제 생기잖아? 내가 그냥 다 바로바로 해결해 줄게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셨던 거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신과 인간관계로 남고 싶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려고 할 때 사람들의 말에 자꾸 휘둘려가지고, 그럼 보여줘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이러면 내가 마치 못 보여주면 그게 굉장히 내가 뭔가 없는 걸 믿으라고 하는 약을 파는 사람인 것처럼 갑자기 느낌이 들고, 보여주려고 막 하는데 두려움도 있는 거죠, 솔직히. 그죠? 하나님 보여주실까? 엘리사처럼 불 계속 팍 이렇게 하면 막 불 팍 이렇게 해주실까? 뭐 이런 생각. 뭐 태양아 가려져라 뭐 이렇게 하면 막 가려지고, 이런 거 하면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도가 되겠어요. 근데 그 방법을 안 쓰신 이유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맺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공식적인 그런 어떤 특수한 계약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대상이 되기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계를 맺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 난입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보여줘봐, 전능하다며, 그럼 막 기적 한번 해보라고 여기에 혼자 괜히 휘둘려갖고 이상한 또 내가 뭔가를 또 해줘야 되냐 이런 이상한 부담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에게는요 그걸 보여줄 책임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의무가 없단 말입니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지만, 사실을 보여줄, 사실에 대하여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거 그 사람의 몫이고요. 난 사실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증인의 책임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걸 증명해 줘야 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따로 뭔가 이렇게 막 기적적인 것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는데, 내가 자꾸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쌓여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런 걸로 보려고 하는 거 있죠. 내가 생각하는 신은 항상 그렇게 반응하거든, 내가 생각하는 신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장단에 다 맞춰주면 그게 신이에요? 지가 신이지? 그렇잖아요. 아니, 그 인간의 원함과 너무나도 주관적으로 보는, 제가 눈에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내가 보기에 이 사람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 왜 처리 안 하십니까? 왜 이 사람에 대해서 공의로우시다면서요? 왜 처리 안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일이 내 기도에 내가 보기에 악해 보이는 사람 다 처분하시잖아요. 그럼 난 그 기도하기 전에 벌써 처분 당했을 거예요. 그 기도 올려드리기 전에. 그렇죠? 아니 누군가 나를 놓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저 천벌 받을 놈 저거 벌 그냥 있는 대로 불벼락을 내려주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나를 보면서. 철저하게 이렇게나 주관적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반응해 주셨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야후가 아니고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기도 제목에 일일이 다 반응을 해야 되니까 야훼라고 하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 신의 능력을 갖게 된 인간이. 근데 기도 제목이 올라오니까 막 이렇게 올라온 거죠. 브루스 올마이티 아니에요? 맞죠? 영화 맞죠? 예. 브루스 올마이티에 보면 신의 능력을 갖게 됐어요. 막 나한테만 왜 이러십니까? 이러니까 그럼 네가 해봐 이라고 신이 그 능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막 자기를 위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막 막힌 길을 갈 때 이렇게 샥 하니까 도로가 팍 뚫리고 막 이런 일들을 막 기적을 베풀었었단 말이에요. 베푼 게 아니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신의 책임이 이제 또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해야 될 것과 응답하면 안 되는 것과 기다려야 될 것들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도 하는데 이게 귀찮으니까 야훼라고 하는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기도 제목 올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밤새도록 기도 제목 올라오니까 그냥 모두 다 클릭해서 예스를 눌러버렸어요. 그랬더니 난장판이 난 거예요. 복권에 수십만 명이 당첨되고 기도 제목 그렇게 했더니 그랬더니 막 폭동이 일어나고 막 난리도 아니 막 그런 일이 일어나게 인간의 정욕대로 구하고 원함대로 구하는 그 반응에 하나님이 일일이 대응하셨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셨겠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내 기도에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이게 필요한 것 같아 기도했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와 그거 안 들어주시길 정말 잘했다. 그때 그 기도 들어주셨으면 어떡할 뻔했어 라고 할 만한 상황을 시간 조금만 지나도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일이 지금의 내 상황에 반응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에 일일이 반응해 주시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것인데도 사람 우리가 자꾸 그 상황이 되면 자꾸 이렇게 뭔가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근데 나는 또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증인인 우리가 그거에 휘둘려가지고 그걸 마치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이 되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되실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약간 내가 대변을 하고 변호를 해주는 입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아 하나님은 뭐 이렇게 뭔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조금 약간 대변을 하고 변호해주는 입장이 되어진단 말이죠. 이런 부담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 때나 기적을 남발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대로 된 증언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자에게 그대로 반응해 주는 게 아니라 그가 원하는 대로 반응해 주시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은 아무 때나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남발하지 않으셔라고 교정해 주는 것도 증인의 증언이에요. 마치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뭔가 능력이 없어서 둘러대는 것처럼 그 사람이 생각한다? 상관없어요. 그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증인에게 아주 무거운 책임이 하나 주어지긴 합니다. 아주 무서운 책임이요. 무슨 책임이냐? 위증의 책임입니다. 다른 거 이걸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해서 증명할 책임은 없어요. 그거에 의해서 내가 뭔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아주 무서운 책임이 부여되는데 그건 바로 위증의 책임입니다. 증언을 잘못한 거죠. 그게 어떤 이유이건 두려워서이건 아니면 내 받을 이익이나 불이익 때문이건 위증을 했다. 차라리 말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위증을 한 것에 대하여는 무서운 책임을 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고인하고 증인은 좀 다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재판에 대해서 조금 많이는 아니고 짧게 공부를 하는데 진행되어지는 역할들이 있는데 뭐 검사, 뭐 피고, 원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판사, 그다음 변호인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참고인이라고 하는 것과 증인에 대한 영역은 좀 다릅니다. 참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은 비슷한데요. 수사기관일 때 아직 재판에 들어가지 않은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때는요. 거짓을 이야기해도 실제로 그게 눈에 훤히 보이는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지를 않습니다. 근데 만약 이 참고인이 재판석에서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증인석에 서서 선서를 하는 순간부터는 위증이다 라고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인일 땐 괜찮은데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는 순간부터는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역할로 그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재판에서 증인의 역할 왜 처벌을 받느냐? 재판의 판결의 결과에 증인의 말이 굉장히 큰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재판에서 증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인이 어떻게 증언하냐에 따라서 한 사건의 판결이 완전히 뒤집히기도 해요. 다 넘어왔는데 그 사실을 실제로 본, 경험한 증인이 나타나서 아닌데요?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증인의 증언 때문에 판결이 완전히 뒤집혀버려요. 아무리 법의 근거에 대한 아무리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도 대단한 논리적인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뭔가 대단한 실력가나 재력가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건을 봤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걸 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나 그거 봤는데요? 이러면요, 그 어마어마한 법률 그의 조항을 다 외우고 대단한 영향력과 능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들도 꼼짝 못해요. 그 말에 그냥 봤어? 그러면 봤다는데? 그리고 그게 꽤나 실제, 그러니까 잘 논리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본 사실을 꽤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게 뭔가 충돌을 일으키는 지점이 없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 증인의 말에 힘이 굉장히 많이 실려요. 재판의 판결이 뒤집어진다는 거죠. 고로 증인의 증언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증인의 증언이나 증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증인이 그동안 뭘 먹고 어떤 역할을 하고, 그가 백수냐 아니면 직업이 있냐, 아니면 그가 착하냐 아니면 그가 나쁘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건에 대한 사실은 분명 사실이에요. 근데 증인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증인이 어떻게 증언을 했느냐에 따라 사실 자체가 뒤집어지진 않죠. 사실, 객관적인 사실이 뒤집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의 증인의 증언은요, 그 사실에게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다 줍니다.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그건 사실이에요. 그냥 이걸 여기다 갖다 놨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내가 이걸 여기다 누가 갖다 놨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지 않아도 누군가 갖다 놓은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봤어, 누가 갖다 놨어, 양상추 회장님이 여기다 갖다 놨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실에 대해서 힘이 실리듯이 지가 귀여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현상은 있고 증상은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보고 들은 증인이 증언을 하면 사실에 힘이 실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이 사실을 근거하여 증언을 하고 있다면 그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고 굉장히 면밀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직접 본 거니까. 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깊이 들여다 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간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면밀할 거예요. 뭘 알려준 게 아닌데도 내가 직접 본 거기 때문에 내가 본 관점 안에서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내 관점으로 본 건데도 그 사실에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요. 뭐야, 시간이 다르잖아. 이건 위증이죠. 예를 들면 뭐야, 그런 일 없었잖아. 거기 뭐가 있었는데? 아니야, 그런 거 없었는데. 이렇게 사실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내가 내 관점으로 본 일이지만 사실은 사실로서 그 사실에 대한 내용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직접 봤다면, 진짜로 본 거라면 사실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그걸 보지 않았어도, 그렇게 얘기 안 했어도 사실은 사실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실에다가 힘을 실어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증인의 증언이 이렇게나 힘을,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처럼 장황하거나 법에 근거한 지식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법정에 설 때도 그렇게 힘이 있는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법적 지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도 법에 대한 지식과 해석은 다른 사람들이 할 거고 넌 그냥 본 그대로를 이야기해라. 보고 들은 그대로에 대한 이야기만 해주면 된다. 그걸로 재판 결과가 뒤집혀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저 목격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그 사실에 근거한 판결이 집행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증인은 판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판결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사실을 근거로, 내가 본 그대로 사실을 근거로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거예요. 증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판결에 대한 결과나 흐름을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이러면 반드시 위증의 위험이 커져요. 내가 이 사람이 용서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어놓은 채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재판의 결과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이 같은 말인데도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으로 말을 이렇게 돌려서 빙빙 돌려서 하게 되어진다든지, 불리한 거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건을 겸하거나 사견을 겸하거나 거짓을 고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본 그대로만 이야기하는 게 증인의 역할입니다. 자꾸 사견을 집어넣거나 그 재판의 흐름의 방향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재판에 있어요.
검사는 기소하는 데다가 그 방향을 잡을 거고, 변호인은 변호하는 거,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거나 감형받는 걸 목적으로 할 거고, 판사는 그 얘기를 듣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으로 서려고 할 거예요. 근데 증인은 그냥 본 사실 그대로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했다고 사실이 아니게 되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사극에서도 막 보면요, 뭔가 막 그 밀고 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막 사극에서도 막 네가 하는 말이 참이어야 할 것이야 이러면서, 한치의 거짓도 없어야 할 것이야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뭐 굳이 사극을 들먹거리지 않았어도 되는데, 그냥 그게 그냥 설교 준비하는데 생각났어요. 왜? 그럼 막 추궁하잖아요. 내 말에 한치도 거짓이 없어야 할 것이야 이러면서 막 그 양반이나 아니면 왕이 막 추궁하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저 그 사건과 상황에 대하여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처해 있었던 관점, 예를 들면 옥상 위에 있었다 그러면 옥상에서 본 관점으로 얘기하겠죠. 땅에서 봤다 그럼 땅에서 본 관점으로 얘기하겠죠. 그러나 자기가 본 관점 그대로를 표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수준을 바꿔서 내가 땅에서 봤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 이게 아니라 거기서 본 만큼만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만들어낼 이유가 없어요.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라고 한 거지 남이 본 것을 대신 얘기해 주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처해 있었던 관점으로 진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증인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도 대단한 능력이나 대단한 언변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증인에 불구하고 재판에서는 이 증인의 증언이 판결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요, 이 증인의 증언의 힘이 크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사건에 대하여서 절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결정하지 말아라. 최소 3사람은 돼야 된다. 그리고 일치하고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그 상황을 판단하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확정을 줘도 되는데,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절대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건 이후에도 얘기할 텐데, 사람에게는 거짓의 가능성이 있고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너무나도 주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건 자체가 이 사람의 말이 자체가 팩트다라고 믿기에는, 받아들이기에는 좀 위험하니까 한 사람의 말 말고 적어도 3사람 정도에 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결정해라, 판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을 말씀해 보면요, 제가 어디서 드라마에서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해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해라 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문제는 증인이 되어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짓을 고할 수도, 나의 이익과 불이익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상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한 사람의 말로는 판결을 뒤집기 어렵고 사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한 한 사람의 말뿐으로 무언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내는 건 그 자체가 위험해요. 그래서 재판에서도 객관적인 증거를 더 요구한다거나 한 사람의 증인의 말만 듣고 결론을 내리진 않아요. 여러 가지 가정과 여러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증인입니다. 재판했을 때 증인. 우리가 믿음에서 말하는 믿음의 증인과 사뭇 다른 모습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증인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검사로서의 삶이 아니고, 변호사로서의 삶이 아니라, 판사로서의 삶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이 일의 변호인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너희는 이 일의 검사다, 이 기준을 가지고 그냥 막 안 된다, 나한테 다 고발해버려, 다 고소해버려, 그냥 말 안 듣고 이거 설치고 이거 계속 거기 둘러빠져 있는 애들 내가 기준을 줬으니까 이거 안 믿는 애들 다 고소해버려, 이렇게 검사의 역할을 맡기지도 않으셨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도 안 하셨고요. 다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야. 너가 보고 들은 그 경험한 그 은혜를 그냥 가서 그대로 이야기해줘. 받고 안 받고 사람을 바뀌게 만드는 건 증인의 책임이 아니에요. 증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해주는 것까지가 증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우리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요,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관심보다는 검사, 변호사 혹은 판사가 되어서 사는 삶을 더 선호해요. 아무리 사자 들어가는 걸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린 판사가 아니에요. 왜 자꾸 판결을 내리시려고 그래요?
우린 검사가 아니에요. 왜 자꾸 기소를 하시려고 그래요? 우린 변호인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자꾸 대변을 하시려고 그래요? 우린 그냥 증인이에요. 근데 자꾸 그 재판에서 뭔가 내가 잠깐만 스탑. 잠깐 재판 스탑. 잠깐 이거 판사 저 결론 잘못됐어. 다시 증인이 갑자기 나타나고 이러면 어이없는 거예요. 되게 황당하고. 그 변호인, 너 변호를 왜 있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법 지식도 없고 그거 할 줄 알도 모르면서 자꾸 증인이 그러고 설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거나 쫓겨나겠죠. 왜 자꾸 거기서 판사가 되려고 하고 검사가 되려고 하고 변호사가 되려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다른 게 아니라 증인이에요. 장황한 말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하여 판결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우리를 판결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판결은 의롭고 선합니다. 그분이 문을 닫으셨으면 닫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그분이 하신 결정은 가장 탁월한, 그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탁월한 결정입니다. 그분이 문을 여셨으면 열었어야 하는 거예요. 문을 닫고 여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친히 판단하실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살기를 바라셨지 변호인이나 검사로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증인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사실을 본 그대로 사실로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판결까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세요. 분명한 결정, 옳고 그름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주관적인 입장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반드시 내 입장으로 봐요. 그럼 그 기준을 가졌으니 나도 좀 그렇게 판단을 하시죠. 스스로도 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근데 어찌나 그렇게 자신에 대하여는 관대한지 그 옳고 그르다는 기준이 남에게는 그렇게 칼날이 들이대고 날카로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충분히 있으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정상 참작이 되는 거예요. 정상 참작.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고 이걸 자꾸 이게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린 그저 증언할 뿐인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는 이 모든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시고 다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는 이 과정을 대중적으로 알리질 않으시고 몇몇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로 구성된 증인을 이 땅에 두고 가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증인의 증언에다가 증인의 삶에다가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십자가 복음의 사건을 맡겨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뭔가 영상물로 기록을 해놨거나 이러면 그 영상을 계속 시청하면 될 일인데 문제는 그 엄청나고 그 역사적이지만 전 역사를 통틀어 인류 역사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인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사건을 몇몇의 사람, 그것도 대단하거나 지위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의지가 강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전 대중적으로 보여주신 것도 아니라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연약하기 그지없고 정말 실력도 뭣도 아무것도 볼 게 없어 보이는 그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이 승천하시는 것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가시면서 뭐라 그러셨냐?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한 사건을 증인의 말 한마디, 증인의 행동 하나, 삶의 영역 하나에다가 맡겨놓고 가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위험이에요, 여러분? 그 말 잘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잘못 살면 어떡할 거냐고. 마치 이렇게 무거운 엄청난 내용을 맡겨놓고 계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 객관적 사실인 복음을 섬기는 일에 증인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증인의 능력과 실력, 그의 언변과는 상관없이 그가 목격하고 보고 들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증인 너 능력 필요 없어. 왜냐면 너가 본 그 사건이 능력이거든. 넌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너의 말의 언변의 실력과 능력과 상관없이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능력이라서 너의 능력 때문에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너가 전한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 의하여 뒤집어질 거야. 그래서 너 착각하면 안 돼. 네 말, 내가 딱 뱉었는데 사람들이 우와 3,000명이 회개했다. 이러면 나 좀 괜찮은데? 나 좀 쓸만한 것 같아. 내 말 듣고 사람들이 막 반응을 하네?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증인들이 갖는 가장 큰 위험이에요.
내 말 때문에 바뀔 것 같고 내 말 때문에 어떻게 될 것 같은 이 무서운 착각이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조금만 이렇게 바꾸면, 이 내용을 이렇게 조금만 수정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대중적이게 만들어요, 복음을.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이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대중적인 능력이 되는 복음인 건 맞아요. 근데 대중적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비위와 사람들의 수준을 맞춰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맞춰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사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능력이 될 수 있는 복음이지만, 사람들 비위 맞춰주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한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위증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말 때문에 바뀌었다고 착각하는. 그러니까 그 상관없이 목격하고 보고 듣는 자체의 내용이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증인의 증언에 엄청난 힘이 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의 능력 때문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니고, 착각하는 게 증인 자체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말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 누구 특별하게 선택하여 쓰시는 사람이 있다거나, 와 정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특별한,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가 특별합니다. 특별한 은혜만 있을 뿐이지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을 쓰시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는 있을 수 있어도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만 쓰신 그런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자꾸 그래서 쓰임 받는 특별한 이런 방향으로 가시면 이거 아주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증인들이 둘러 엎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물론 제가 포장지라고 하는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겠지만, 포장지는 포장지일 뿐이에요. 내용 자체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자꾸 포장지에 너무 집중하느라 내용은 허술하고 내용도 없는데 자꾸 겉만 번지르르 한 것처럼 사람들 비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증인은 증인일 뿐이에요. 증언할 뿐이에요. 능력이 나갔다면 그건 내게서 나간 게 아니에요. 내가 전한 그 내용이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 특별하게 뭔가 쓰임받거나 특별하게 뭔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맡겨진 역할에 맞게 증언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나는 오늘 여기서 이걸 본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위에서 본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근데 그게 정말 3D처럼 입체적으로 복음의 입체적인 내용을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증언하는, 같은 걸 보고 단편적인 이런 화면의 스크린의 모습만이 아니라 3D로 입체적으로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보게 되어진 목격하게 된, 경험하게 된 내용들이 합쳐져서 입체적인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왜 넌 못 봤냐? 내가 본 관점으로 왜 넌 못 봐? 이걸 판단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의 그 완전한 복음을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보지도 못해놓고 본 척하면서 나 봤는데 왜 나를 판단하냐, 이러면 이제 불쌍한 건 자기예요, 남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 척하면서 제가 막 이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태도로 우리가 앞서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솔직한 말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가 본 은혜는 이런 건데요, 나는 이렇게 할 건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러면 이제 본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본인만 봐야죠. 실제로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굉장히 입체적인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걸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증인이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 자체가 능력의 복음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는 우리의 역할인 증인의 역할로서 보고 들은 내용을 증언할 뿐인데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증인 그 자체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에 집중하셔야죠. 내용에.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사도들은요, 절대 자신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전하는 내용,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집중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선포되어지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이 능력이라서 그것에 두려워 떨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냥 병든 사람이 일어나는, 이건 그들에게 뭔가 대단한 영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난 그냥 보고 들은 대로 한 것뿐인데 이렇게 하라 그래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냥 간 건데, 근데 마치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 마냥 착각하면 그때부터 둘러 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한 데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항상 경계했었던 게 뭐였어요? 안진뱅이 딱 일으켜 세웠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람들이 몰려와갖고 막 우와 막 이러면서 막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막 환호하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게 사람에게서 나간 거면 놀랍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니까 신기하지. 왜냐면 초자연적인 일을 한 거니까. 근데 이 일을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서 생명의 주를 죽였잖아. 너네가.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인일 뿐이다.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그냥 난 이거 보고 들은 대로 한 것뿐이다.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아나는 뭐 이런 능력이 있었던 거다. 그리고 그러면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나아야만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방향이 또 그렇게 가시면 이제 아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시는데요. 귀신을 내쫓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이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와중에 귀신이 나가면 나간 거고 남아있으면 남아있어서 하실 일이 있나 보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꾸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들어가면 복음을 왜곡되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일 뿐입니다. 우리를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보지 마세요. 나는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울고 줄고 뒤집어지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어지는 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 능력입니다. 죄인을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능력과 돌이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결정이 사람의 말에 설득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복음과 그 은혜에 의하여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전하는 말하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내용을 좀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내내 이야기했던 게 사도들은 자신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증인의 증언은 큰 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인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의 증언과 상관없이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의 증언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사실이 거짓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사실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증인의 말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사실이 거짓이 되진 않아요. 거짓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거짓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 자체로 사실이 실제로 사실이 아니게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증인 그 자체에 집중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의 증인인 부여하는 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의 증인인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진리를 의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면 전해주는 자와 상관없이 내용을 믿어야죠. 아무리 도둑이 와도 이 도둑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참을 전해주면 그 내용을 확인해보고 참이다 그러면 누가 전해준 것과 상관없이 참이라고 믿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드러나서 뭔가 투자를 하라고 하는 사기꾼의 말에 또 들으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사기꾼의 말은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의심해 보겠지만 의심하고 점검하는데 참이야. 그럼 사기꾼의 말이라도 참인 건 참으로 받아야죠. 사기꾼의 말이라고 해서 참인데 거짓이라고 여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후죽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가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사실이든 상관없다. 너가 얘기해 주는 건 듣기 싫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반응들이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믿는다는 건 전해주는 자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참인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믿어야죠. 아무리 신뢰가 되더라도 반대로 신뢰가 되더라도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집에 가서 반드시 한 번 더 성경으로 검증 받으십시오. 제 말을 100% 그냥 신뢰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성경 잘못 분별한 거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대로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확증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 가운데 무언가를 믿는다면 전해주는 자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내게 되기 위해서는 전해주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전해준 대상에게 감사한 마음은 있을 수 있어도 그 사람에 의하여 믿는 게 아니라 그 대상과 상관없이 그 내용이 정말 믿을만해서 믿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고마울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맹신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자체를 주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사람 때문에 이 내용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실망하면요, 그 내용에도 실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상과 상관없이 내가 오늘 그 내용을 믿은 거라면 전해준 자에게는 고맙고, 근데 그렇게 미끄러진 게 아쉽지만 이 내용을 전해주었어, 내가 내용을 믿은 거지 사람을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상관없어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이 있고 자꾸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 그 사람이 해준 말이라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라서,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증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증인에게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보다 MSG를 좀 쳐가지고, 여러분 저도 해보지만요, 군대 얘기 정상적으로 팩트만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전부 다 그게 다 MSG 친 내용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서로가. 근데 그냥 사실로 여겨줘. 왜냐면 나도 칠 거니까, 나도 치면서 얘기할 거니까 서로 그냥 그렇게 다 그냥 넘어가요. 좋게 뭐 너 그 팩트야? 너 사실이야? 뭐 이렇게까지 안 물어요. 재미지자고 얘기하는 거지 막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근데 거짓을 말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고, 사실 자체보다는 뭔가 사견을 좀 첨하거나 거기에다 더하거나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으로 상황을 해석하여 전해주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내용을 믿기로 결정한 거라면 전해준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믿음이 유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증인에게는 이건 또 다른 책임이 부여되겠죠. 주님 말씀하셨죠. 너 보고 들은 것 이외에 너의 사견을 조금이라도 추가하면 이 복음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복음인 것 마냥 포장해서 같이 싸잡아서 팔아먹으면 너 그것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될 거야. 천사들이라도 그냥 막 누가 누구 데리고 와도, 아브라함 할아버지 데리고 와도, 죄송합니다. 막 혀가 꼬였어요. 누굴 데리고 와도, 다윗을 데리고 누굴 데리고 와도 너 이 영역에 대한 위증에 대한 책임은 너 지게 될 거야. 너 보고 잘 살란만은 아니야. 왜냐면 너가 대단해서 사실이 사실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사실을 조금이라도 포장을 하거나 너의 사견을 잘못 붙여갖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왜곡되게 전달했다. 그 책임은 져야지. 이거 위증이거든요. 이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여 신앙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신앙의 방향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드러났어야 됐어요. 오히려 잘된 거예요. 사람에 의하여 신앙을 떠난다라는 것 자체가 그대로 갔으면 정말 위험했을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주님이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 상황을 주님이 일부러 미끄러지게 하셨다는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는 건 맞아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 사람과 상관없는 믿음이 유지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들려준 내용이 아니라 증인 그 자체에 집중했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참인지를 이제는 점검하고 정확하게 믿을 내용을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건 증인은 증인다워야 함이 맞아요. 근데 증인다워야 한다는 말은, 증인에게 있는 힘은 결코 증인 그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증인이 보고 들은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증인다웁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내용은 건들지 않는다. 나의 이익이나 나의 불이익 때문에 이 말을 전하기도 하고 받고 말하기도 하고 달리 말하기도 하는 이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태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차라리 말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말을 하려고 한다. 그랬을 땐 이 책임이 부여된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선서하고 서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만약 여기서 너 반드시 내 말에 거짓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선서 내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증인 다음은 깨끗하거나 멋있고 잘 사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날카롭게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태도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내가 본 게 맞나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확실한 게 맞나 보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증인에 대하여 풀어간다면 우리가 스스로 증인이라 불리우는 것은 결코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주님 무리한 거 요구하셨어요? 딱 당신이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더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요, 너가 대단하게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으로 살라는 말은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해. 너가 받은 은혜만 얘기해. 그러면 돼.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너의 엄밀한 건 전혀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라 불리우는 것은 절대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증인 맞으십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느껴지는 정서가 그래도 아직 그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약간 조금 뭐 이렇게 약간 거부감이 든다. 이건 벌써 증인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부담스러울 주제가 아니에요. 변호인을 안 맡기신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변호를 안 맡기신 게 얼마나 다행이고, 우리에게 검사를 안 맡기신 게 얼마나 다행이고, 우리에게 판결을 맡기지 않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증인만 해, 증인만. 나머지 내가 다 알아서 해. 이렇게 주님이 하고 가신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믿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 이건 절대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 수식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증인으로 불리우는 삶이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첫 번째, 실제로 복음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실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흉내내서 따라는 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내가 그 복음을 경험했거나 그 은혜를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보고 들은 게 없는데 보고 들은 것처럼 얘기하려니까 어색하죠. 그러니까 증인이다 이렇게 서라 그러면 실제로 막 부담스러워. 아니 난 증인 보고 들은 사람은 가서 나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면 되죠. 이거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한 거니까. 근데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가서 보고 들은 것처럼 얘기하려고 그러면 벌써 손에 땀이 나죠. 이거 내가 잘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 내가 혹시 이것 때문에 뭐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후달리기 시작하죠. 보고 들은 게 없는데 보고 들은 것처럼 얘기하려고 할 때 아마 부담이 될 거예요. 이 증인이라는 말에. 한 번도 제대로 복음으로 인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종교인으로서 옷을 입고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보고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그 은혜를 보고 들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그 은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지,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믿는 건 절대 위험한 일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보고 들은 것 없이 주워 들은 이야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처럼 보고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데 안 되는 거죠. 일단 논리적이지가 않아져요. 논리라는 게 사실에 근거하여 얘기하기 때문에 뒤죽박죽 섞여요. 막 뭐가 뭔지 몰라요.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거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조금만 파고 들어가잖아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그냥 말 몇 마디에 휘청휘청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경험한 바가 없으니까. 말 좀 딸리다가도 아니 난 봤어요. 안 믿으려면 말아요. 난 본 걸 어떻게 해. 이렇게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나왔는데 야 하나님은 이러시는데 하나님은 저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벌써 후달려요. 내가 죄 지은 것 같아. 마치 증인이 원구석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는 것처럼 내가 심판을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긴 하나. 내가 마치 약을 팔다가 잡혀온 것처럼.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보고 들었다고 단정짓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 그 말에 익숙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너가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해봐라고 이야기하면 앞뒤가 안 맞고 내용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이 아니라 기억이 없으니까. 보고 들은 것이 없는 것을 보고 들은 것처럼 살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특히 저같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이 은혜를 보고 듣고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앞에서 떠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주어들은 몇 가지 정보와 지식들만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지도 못한 이야기를 떠들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얼마나 비참하냐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은혜, 특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업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적도 없이 주어들은 이야기로만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산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실제로 복음을 경험하고 듣고 본 적이 없는 거, 그때 이 증인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워요. 두 번째, 증인으로 사는 삶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증인으로서 재판석에 나갈 때 나 자신의 실력 때문이나 성품이나 인격 때문에 망설이지 않아요.
보고 들은 내용만 확실하다면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듯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만 확실하다면 사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건 증인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은 그냥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실하게 그 사건을 보고 들은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확실하게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은 어떠함은 증인으로서 요구되어지는 자격 조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주님이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연약함이 없어서 그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완성된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얘기하신 거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정확하게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보고 들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있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증인에게는. 근데 거기 넘어져 있어도 된다는 말은 또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그 위에 걸 점검하셔야죠. 보고 들은 적이 없는 걸로 점검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런 사람들 얘기해요. 보고 들은 적이 없는데 보고 들은 것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것은 상관없어요? 유혹을 받고 막 흔들리는 거 상관없어요? 그래도 된다는 거네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 이하부터 쭉 얘기하는 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막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막 죄를 더 져도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또 정신 나간 뻘소리를 하니까 로마서 6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산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그 죄에 다시 거하려고 하겠느냐? 그 사실 제대로 목격한 사람이라면,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너가 방금 이야기한 그런 발상 자체를 안 해.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셨거들랑 첫 번째 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이야기한 은혜를 경험한 증인으로서 사는 삶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증인이라는 칭호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이 붙어 있어서 그런 수식어가 붙는 것에 대한 강한 부정과 부끄러움과 쑥스러움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증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에요. 무슨 너스레 겸손 떠는데 지가 왜 겸손을 떨어? 지가 뭘 했다고? 아니 그 사건에 대해서 보고 들은 걸 얘기한 건데 지가 뭔데 너스레를 떨고 있냐고. 이거 웃긴 거예요 여러분. 되게 가만 생각해 보면 너스레 떨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고 다 한 내용을 얘기만 하라고 그랬는데 지가 뭐라고 거기서 막 아니에요 저는 뭐 별거 아니에요. 전 증인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되게 웃기다 이 말이에요. 되게 어이없다 약간 이런 말인 거죠.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였습니까?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냐? 네! 라고 얘기하는 게 증인이에요. 잘 살았냐 뭐 살았냐 막 이어서 나올 공격 때문에 무서워서 아마 못 하시는 거겠지만 그건 증인이 요구되어지는 자격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 은혜를 보셨습니까? 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경험하셨습니까? 네. 제가 뭐 연약하고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요. 보고 들은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할 때 너 그 내용 그 자체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야 하나님 앞에서 네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네가 판단해라. 난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난 보고 들은 걸 보고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혹시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매를 맞을까 봐 그래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했다 한들 그게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사실이 아니게 되어지는 건 또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그리고 너 안 때릴 거 아니잖아. 어차피 때릴 거잖아. 어차피 때릴 거면 어차피 맞을 거면 난 부정 안 할래. 그냥 이거 사실이다. 난 봤다 경험했다. 난 그냥 이렇게 얘기할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당당하게.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가 그걸 경험했느냐? 그래, 네가 경험한 그 은혜를 나누면 된다고 이 얘기인 거예요. 증인이란 말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수준이 있다거나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은혜를 이것이 내가 경험한 은혜다, 내가 본 사실이다라고 증언하는 게 증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증인이란 말이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증인에 대해서 그런 정서가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것이 증인의 삶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는 것을 얼른 인지하고 맞아 나 증인이야. 난 그 은혜 경험했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난 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네 말은 내가 잘 살았단 말이 아니라 난 보고 들은 걸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경험했어. 내게 주신 은혜 경험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경험한 사실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보지 않았는데 본 것처럼 말한다든지 증인에 대한 오해를 가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때부터 위증을 합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고요. 본 적도 없는 걸, 들은 적도 없는 걸 주워들은 내용만 합쳐가지고 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본 적이 없다, 난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인정하면 차라리 속편한데, 보았다, 경험하였다라고 말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면 이건 아주 위험하고 위험한 걸 넘어서서 아주 나쁘고 악한 것이 됩니다. 이건 처벌받아요. 재판에서도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 안 삼아요. 근데 위증을 하는 건 문제 삼아요.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네. 성경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내 느낌과 상관없이 이건 사실이죠. 근데 해보니까 잘 되시던가요? 안 되시던가요? 안 되죠? 네, 잘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잘 안 된다이지 안 된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잘 안 된다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리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러셨지 잘 된다 이렇게는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상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잘 된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잖아요. 그 잘 안 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잘 안 되는 걸 안 된다라고 여겨버리면 그 영역은 불가능한 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 사실이 아닌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거 자체가 차라리 나 잘 안 돼, 지금까지는 잘 안 됐어. 근데 이걸 경험 삼아 주님이 어떻게 오늘 인도하실지 몰라. 왜냐면 성경은 된다고 하신 거니까 라는 방향을 가졌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야 해봤는데 안 돼, 이런 위증이라고요. 왜냐면 성경은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잘 안 된다와 안 된다를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안 된다는 말 그대로 내가 이전에 살던 죄의 습관과 그렇게 살아오던 방식 때문에 새로운 삶을 취해서 사는 방식이 그냥 어색하게 느껴지는 어려움일 뿐이에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안 된다고 지정해버리잖아요. 특히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해버리면 어떤 사람들은 그 영역이 애시당초 안 되는 거라고 여겨버려요.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된다고요. 불가능한 영역이 되어져 버렸으니까. 안 된다는요,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혹은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잘 안 되는 것을 안 된다라고 결론 내려버리면 그 영역이 불가능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절대 가능하지 않은 안 되는 영역이 되어버려요. 내가 이런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 영역에 다시 나도 못 뛰어들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증인에겐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나만 같이 둘러빠져 죽는 게 아니라 남도 같이 둘러빠져 죽게 만들어요. 이게 위험하다는, 그래서 위증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되면 잘 안 된다, 나는 아직까지 잘 안 됐지만 그래도 된다고 말씀하셨다까지라도 얘기를 해놓든지요. 그럼 나는 잘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계속 시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내가 안 되니까 같이 죽자 무슨 물귀신 작전도 아니고, 뭐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못 산다고 제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연약하고 저도 공격을 받고 저도 음란하고 저도 욕심이 있어요. 저도 야망이 있다고요. 이런 공격이 안 찾아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런 공격이 찾아 들어오니까 같이 죽읍시다.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다 같이 죽자 이 말이잖아요. 저도 똑같이 말씀 앞에 서는 마음으로 우리 잘 안 되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주님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이렇게는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이 세고 제 말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래야 같이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살아야죠. 여러분만 살면 또 어떻게 해요? 저도 살아야죠. 같이 살자 이 말이에요. 같이 살자. 주님이 같이 살자고 죽으셨어요. 하나님 혼자 사셔도 되는 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신 건 저와 여러분 같이 살자고. 그럼 같이 살 생각을 해야지. 잡아 죽일 생각을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냐는 거예요. 어쩌냐는 거예요. 서로 깎아내리고. 그래,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죄에 대한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건 단호한 처분이 있어야 돼요.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는. 그러나 연약한 가운데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마, 네가 어떻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같이 살 방법을 모색해야죠. 어떤 징계와 어떤 처분과 어떤 대가가 치르더라도 주님 앞에 다시 함께 설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내치는 거예요? 왜 자꾸 그냥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살 방법, 돌이키지 않는, 내가 오라! 라고 이야기하면 답은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돌이키고 싶어요. 저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같이 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같이 갈 생각을 해야 돼요. 그 팔을 나누고 편을 갈라서 쟤는 맞고 쟤는 틀리고 쟤는 옳고 쟤는 그르고 쟤는 나쁘고 쟤는 착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든 우리가 제시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그 비전과 방향성을 선포되어지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속도는 좀 늦춰져도 낙오자 없이 같이 가야죠. 같이 살 생각을 하셔야지. 같이 살 생각을. 잘 안 된다는 말은 힘들고 어렵지만 안 된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뛰어들 가능성이라도 생기잖아요. 여러분 절대 우리 불가능하단 말 하지 맙시다. 안 된다는 말 하지 맙시다.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게 맞지만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가능하시다잖아요. 그분이 된다고 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하셨고 믿음으로 사는 일이 엄청 쉽다고는 안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 엄청 쉽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성경에 그냥 눈 딱 감고 있잖아. 이미 너는 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셨으니까 잘 된다고도 안 하셨으니 된다고만 하셨으니 잘 안 되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이제 잘 안 된다라는 거보다는 잘 되진 않네요 라고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좀 긍정적인 효과를 얻지 않을까. 잘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잘 되진 않네요. 근데 뭐 되는 것 같긴 한데 된다고 하셨으니까 잘 되진 않네요. 주님 진짜 지혜로우시다. 표현 자체가 성경에 얼마나 지혜로우신 몰라요. 주님이 성경에서 된다라고 하셨지 잘 된다라고 안 하셨다면 잘 안 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어떠함 때문에 만약 가능하다는 진리를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증인이 지금 위증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또 말로써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믿는다고 한번 고백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사는 삶이 그래 말씀은 돼 가능해 뭐 말은 그렇게 했다고 치죠. 그런데 사는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채로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죠. 이건 그 자체가 위증입니다. 내가 어떻게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거 넘어졌냐 안 넘어졌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말로는 살아있는데 사는 것으로는 사실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위증이에요. 이게 디도서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한 자니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럼 또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또 그럼 말 안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 또 생각을 하신다거나 뭐야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잖아. 처음에 어떻게 사는지 중요하지 않다 그래놓고 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 방향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짚어드릴 거예요. 뒤에 더 있단 말이 이제 거진 다 끝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한참 더 있단 말은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한 페이지 남았어. 한 페이지. 표정 방금 와 시겁했다 진짜. 저 그래서 말 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천천히 했으면 거의 2시간짜리인데 지금 말을 지금 빨리 해서 지금 1시간에 끝내려고 하는데 표정 그렇게 하시면 저 어려워요. 조금 저 혼자 살아요. 나 혼자 산다고. 위증을 하는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고 선한 일을 벌이는 악한 행위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른다고 하고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하면 모를까 경험했다고 하고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혜택과 그 이익은 다 챙겨받아 누리면서 실제로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는 부정하고 있는 거라면 실존하는 하나님이 전혀 살아계신 것 같이 살지 않고 있다면 그렇게 되어진다면 말은 그러한데 실제로 부정을 하고 있는 위증과 같은 거라는 거야. 이걸 뭐라고 얘기하시냐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증인은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한다거나 흔들리지 않거나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지금 딱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결국 증인이 증언한 것과 상관없이 증인의 삶과 어떠함과 상관없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증인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이런 생각이 지금 찾아 들어오셨을 거예요. 표정으로 다 보여요. 절반은 지금 말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신 표정이고 절반은 그러니까 결국은
증인의 삶 뭐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놓고 결국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혹을 받지 않는다거나 흔들리지 않거나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혹받을 수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고 들은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상황에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정확하게 보고 경험한 증인은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죠. 나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절망 앞에서 하나님 전능하셔 이 말이 내게 위로가 될 수 있어야죠.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 나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내 꼬라지는 그러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 절대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내게 하고자 하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셔. 이것이 용기가 되어질 수 있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직접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 아니겠어요?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돼요. 나 정말 경험한 거 맞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어떠함과 어떤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리는 그러해요.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서도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막 나는 막 이렇게 막 용기 있게 난 모든 상황을 이겨낸다 이 말을 이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망스럽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 그 절망 가운데서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그 절망에 주저앉지 않게 않을 수 있는, 계속 거기 머물러 있지 않게 할 수 있는, 다시 일어날 근거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아니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 절대 실패로 결론 나지 않아. 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세속적 가치의 성공과 실패라면 그래 실패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봤을 때 가장 완전한 성공, 그 은혜 안에 있는 거라면 난 절대 내 인생 실패하지 않아. 이게 다시 용기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심을요, 나는 내 연약한 가운데서 난 딛고 일어난 것 같잖아요. 이게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쟤 왜 일어나? 아니, 똑같은 상황에서 나 같으면 못 일어나겠는데 야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걸으려고 해? 아니 빠른 속도는 아니에요. 막 견고하게 뛰어가진 않아. 근데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서 기어서라도 가려고 하는 모습은, 야 쟤 뭐야? 쟤 왜 저래? 쟤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완전 너덜너덜해진 표정으로 야 너 대체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할 때 아주 너덜너덜해진 표정과 막 땀으로 범벅되고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과 그 표정으로 그대로, 표정을 바꿀 필요도 없어요. 딱 그 표정으로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거 영화로 나왔으면 좋겠다. 누가 이거 극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척하며 살라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니까 절대 내 인생이 나 혼자서 사는 고아와 같은 삶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자체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걸 드러내고 그 삶에서 그냥 일어나는 그 행위 하나가 하나님을 아주 강한 어조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야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 안 살아계신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쟤한테는 살아계신다, 이거라도 증명할 수 있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이 오늘 내게 사실로서 작용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은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존하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처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고백한 대로 인간이라 연약하여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사실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어 일어나고자 한다면 그건 내 하나, 신앙 하나를 버티는 게 아니라 나아가 내 주변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입니다. 철저하게 역사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사실인 이 진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상관이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는데 역사적 사실이고 객관적인 진리인 이 진리는요, 오늘 우리의 삶에 상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들었나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나 정말 그 은혜를 경험했나? 나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 맞나? 따라하라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나 정말 경험한 거 맞나? 혹시 보지 못한 채로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본 척 들은 척 하고 있진 않았나? 정말 내가 경험한 진리가 나의 분노를 잠재우고 나의 걸음의 방향을 바꾸고 옳다고 하는 가치대로 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할 만큼 사실이 되었는가?
이걸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의 분노조차 잠재우지 못하고 일상 가운데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래요, 짜증 낼 수 있어요. 그래요, 신경질 날 수 있어요. 싫은 거 싫다고, 좋은 것을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단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소한 영역에서도 복음은 사실로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 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그 은혜는 분노가 기쁨이 되어지고, 불안이 평안이 되어지고, 미움이 사랑이 되어지는 능력의 복음이라며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걸 경험한 내가 당장에 내 감정이 확 사그러든 건 아니더라도 그분은 아니지,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거 이렇게 표출되어져서는 안 되지, 이게 이렇게 드러나져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이 싸움 자체만으로도 증언하고 있는 거라고요. 삶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사역할 때만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거 아주 위험한 거죠. 아주 위험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또 혹시 보고 듣고 경험을 했는데 증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사실과는 상관없이 나를 갈고 닦고 있는데 온통 빠져서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일에 소극적이진 않냐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 모양인데, 내가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이런 얘기를 해, 이렇게 소극적이진 않냐는 거예요. 내 지금의 수준의 상태와 상관없이 사실은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실로 경험한 사람은 그 진리 안에서 자라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라가고, 꽃이 맺고 열매는 작아도, 지금은 작아 보여도 자라갈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이 세우시고 키워가실 거란 말이에요. 이걸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제 오늘의 작은 싸움 하나가, 저희 오늘 믿음의 고백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이거 말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래서 나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붙들 근거가 필요하다, 나도 저 사람이 말하는 그 하나님 붙들고 싶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증인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위증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깨끗하다, 깨끗이 살겠다 정도의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개판이고 연약해도 개판으로 살겠다는 말은 또 아니고요. 그렇지만 개판이고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런 나 같은 놈에게라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만 있다면 강한 척하지 않고 부족한 그대로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나는 쇠해지고 그분의 은혜는 흥하여지는 것으로 증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보고 들은 것만큼까지라도 우리 증언하는 증인이 됩시다. 이건 잘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어떤 대단한 수준에 이르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까지 보고 들은 거예요. 그 이상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주님도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보지 못한 걸 보았다고, 본 거 봤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고요. 오늘까지 경험한 그 은혜만큼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그를 받은 사람답게 사는, 이거 아니잖아, 이 가운데 그냥 이렇게 둘러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 이런 사소한 싸움 하나가 우리가 증언하고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실제 않은 그 복음이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증언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본 자가 사실을 사실로 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모른 척 외면하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그렇게 살면 내가 피곤할까 봐, 증인으로 살면 반드시 이게 증언되어질 일인데도, 사실은 경험했는데도 혹시라도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피곤함 때문에, 걱정 때문에 증언하기를 꺼려하고 있다면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증인석에 서셔야 됩니다. 선서하시고요, 내가 이걸 위증하면 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겠습니다라고 결정하시고, 사실을 사실대로, 본 것을 본대로 증언할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실제로 그걸 의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정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가운데서 나와서 함께 말씀 앞에 설 때 다른 건 몰라도 너 잘 살았냐? 라고 물으면 대답은 못합니다. 너 어떻게 의지가 강하냐? 물어보면 그것도 대답 못하겠고요. 어떻게 막 깨끗하게 살았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사람들도 막 비판하고 정죄하면서도 알아요, 자기도 자기가 깨끗하지 않다는 걸. 그냥 막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서 그런 거겠죠. 그걸 묻는다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너 잘 살았냐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죠. 너는 그런 얘기 할 만큼 떳떳하냐라고 말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 저에게 하나님 살아 계시냐? 라고 묻는 말이에요. 아니, 저에게 그걸 물었다면, 저의 어떠함에 대하여 물었다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 그분 살아 계시냐? 라고 묻는다면 전 그게 누구 앞에서라도 아멘이죠. 살아 계시죠. 내 어떠함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 계시죠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강한 어조로, 떳떳하게. 저 스스로는 떳떳하지 않아요. 제가 저의 어떠함을 묻는 거라면 그러면 떳떳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냐를 묻는 거라면 전 누구보다 당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거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그 부족한 저에게라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은 너는 어떠냐라고 말한다면 전 여전히 그 모양인 것 같아요. 크게 주님 앞에서 계속 몸부림치고 세워져 가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크게 달라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의 약함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강하심과 그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그 은혜는 제가 더 크게, 더 분명하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가 얼마나 성장했냐 물으면 그건 모르겠는데 그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요. 저와 여러분들로 증언하라고 한 건 막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깨끗하구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는구나를 증명할. 왜 저렇게까지 피곤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길을 결정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이유가 아니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 결정을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분별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것을 드러내려면 나의 약함도 드러나야 돼요. 저 분별 못해요. 저 겁이 많아요. 사람들의 말에 자꾸 휘둘려요. 나팔기예요. 그냥 펄럭펄럭거려요. 말 한마디에 휘둘려요. 분별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대단한 실력과 의지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게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그분의 은혜로 절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전 여기 설 수 없었어요. 그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싶어요. 그 은혜 때문에 잘난 나, 제대로 바뀐 나, 특별한 나를 증언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상황에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이렇게 세우는, 잘 멋지게 일어난 건 아니지만 너덜너덜하고 일어났지만 하나님 살아계셔 라는 그 말이 날 다시 이렇게 세우고, 나로선 벗어날 수 없는 절망 앞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셔, 이게 나에게 위로가 기쁨이 되어질 수 있고, 다 끝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 절대 이렇게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이것이 다시 일어날 용기가 되어지는, 여러분 그 증인, 우리 그 증언하자고요. 잘나고 멋진 사람들만이 남아있는 그런 교회 말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분의 은혜는 정말 크시구나, 저런 사람들도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증인으로 함께 섭시다. 물론 위증하면 책임은 져야 되겠죠. 어떻게 위증을 할 수 있겠어요? 그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그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게 내가 한 일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은혜 주신 주님이 더 드러나시고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이 더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위증은 하지 맙시다. 진짜 위증은 하지 맙시다. 차라리 모른다고 하고, 차라리 모른다고 말하라고요. 우리 위증을 하지 맙시다. 내가 잘 안 되는 걸, 진리가 안 되는 것처럼 말하지 말자고요. 주님은 영광 받으셔야 돼요. 주님은 드러나셔야 돼요. 모든 이에 기쁜 소식이 되셔야 돼요. 우리 그 증인의 증언으로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잘 살다, 잘 산다, 못 산다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더 크고 더 분명하게 외치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할 때 우리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은혜로 오신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